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제가 전에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또 생활신앙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안을 뜯어보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생활신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랜만에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개념을 말씀드리면 종교생활은 겉은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다른 종교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밖에 나가서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사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종교생활이라 기독교 종교생활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제 진짜로 좀 겉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은 이제 여기 하고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달리 겉모습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는 오늘 말씀에 연관되기 때문에 쭉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신앙 우리 사반타워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모습인데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누가 오든지 간에 또 웰컴해 주시는 우리 김남순 권사님처럼 또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몸에 배 있는 그런 누가 오든지 웰컴하는 그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또 그렇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부분 하시고 계신 게 생활 신앙인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는 현실을 저희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좀 더 말씀드릴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롱스터를 숏하면 큰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막 이제 그 안에 싸우니까 거기는 안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희 교회도 좀 연결해 보려는데 너무 멀리 사셔 갖고 그래서 그 근처 교회라도 좀 연결해 드리려고 이 얘기 저기 했는데 긴 얘기를 좀 짧게 줄이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나 자기 탐심과 자기 이익만 이렇게 생기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나눠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싸울 수 있는가? 사실은 저희가 회개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꼭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닐지라도 교회 전체를 품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자기는 잘못은 없었지만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고 기도했듯이 저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깊이 70대가 넘으셨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건 맞는데 근데 결국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전도 이렇게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성령님이 싫어서 교회 안 가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정말 귀하고 경건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러나 일부 이제 그런 분들 그렇지 못한 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거고요. 좀 깊이 들어가면 결국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런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런 걸 핑계 삼아서 결국 종교 생활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꺼내들게 됐습니다. 과연 저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 가지 다루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가지. 과연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전에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전에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이 종교 생활로 전락될 수도 있는. 그 말은 이 오늘 본문 얘기가 저희의 얘기가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 생활 신앙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박희민 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저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요즘 유튜브 보면요. 유튜브에서 그 영화, 드라마 저는 뭐 영화, 드라마보다 스포츠를 좀 더 좋아하는 건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직관하거나 그걸 다 보지 못하지만 하이라이트 많이 보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 드라마를 프리뷰하거나 리뷰하는 그 유튜버들이 그 중에 몇몇 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물론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겠죠.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프리뷰 리뷰 할 때 콕콕 그 관심을 살 만한 그 전체 배경에 얘기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장면들을 탁탁 뽑아서 되게 궁금나게 하는데 저도 이거를 설교에 그리고 제가 성경 읽을 때 좀 이거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경 얘기구나가 아니라 정말 저의 얘기로 좀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오늘 본문에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여리고를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구체적인 배경은 30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지금 제가 마태복음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맹인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다른 공간복음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한 명의 맹인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여리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복음에서는 여리고 뭐 지나서 뭐 그 전에 좀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이 다른데 이걸 다른데 이걸 틀린 것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너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런 차이들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공간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요 더 풍성한, 더 또 폭넓은, 더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소경이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냐?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그 바디메오 그 사람이 두드러진 거리를 집중을 했을 뿐이고요. 마태는 그 두 사람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로봇처럼 그 기계처럼 쓰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기질과 관점을 활용해서 이 성경을 쓰셨다는 놀라운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어디 여리고 떠나 또 여리고 오기 전에 되게 헷갈리는데 이게 뭐 성경 공부 시간 아니니까 그냥 짧게 정리하면은 신여리고 그리고 구여리고 신여리고 이렇게 좀 여리고도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어간에서 있었던 일로 그렇게 전체 배경을 보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자, 이때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때가 기회다. 사실 한번 제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진짜 이 두 소경의 입장에 좀 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보지 못한다는 거. 제가 눈을 뜨고 보고 있어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감사도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진짜 못 본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뭐 가까운 사람 중에 제 어머님,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한쪽이 실명되셔서 한쪽으로 보시는데 너무 이렇게 자주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평생 보지 못했던 이 두 맹인이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요. 31절입니다. 예수님 반응 전에 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3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특별히 무엇을 고치셨나 이 소문이 막 자자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두 소경이 막 소리 질러. 근데 이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잠잠해라. 좀 방해 좀 하지 마. 우리 좀 뭐 좀 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꾸짖는데요. 이 두 소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페이먼 내야 되는데 몇 천불 내야 되는데 진짜 막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돈 날 곳은 없을 때, 근데 가까운 사람 중에 진짜 이렇게 돌망이 있는 어떤 근거가 뭐 그런 걸 비빌 언덕이 될 만한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그냥 힘들 때는 넘어가지만 진짜 당장 내일 이럴 때는요, 이 본능적으로 소리 지르게 돼 있는 것이죠. 도와주소서. 이 두 맹인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보기를 원했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거 들리니까 이 기회다. 이 두 맹인이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두 맹인은 본능적으로 절규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은요, 잠잠해라. 눈을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 신경을 알았다면 이 말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면으로 또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게, 저희가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 눈에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눈으로 못 보는 사람들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뭐 그걸 소리 질러. 이거 뭐 이렇게 좀. 근데요, 이 무리들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앞뒤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같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무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 먹고 그런 걸로 힘들어해. 근데 진짜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진짜 힘들 수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때 저희가 우리 전원 권사님 또 성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요, 제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힘드시면요.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은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가릴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든데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저희가 애석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은 애석하길 원하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애석하지 않으면요. 제가 받아도 하나님 주신 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거 다 하십니다. 태양의 거리와 뭐 이런 거 진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길 원하시는 여러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교제하길 원하시고 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한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은근히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이 욕심인지 필요로 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이 좀 삶이 편안한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구하길 원하시고요. 정말 이 뭐가 친구가 필요하다.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하고 이를 향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를 향하시켜 주시오.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하는 것을 어떤 분은 회사의 월급을 통해서 어떤 분은 뭐 소셜 스키럴이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오지만 근데요 깊이 넓게 보면요 그 소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뭐 옛날엔 요즘도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엔 더 월급 따박따박 하는 그 직업을 선호했던 그 시대. 근데 돌아보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든든하게 하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월급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뭐 요즘에는 뭐 우리 어린 학생들 미래 직업하면 유튜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깊이 따져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월급도 나오고 그런 재정도 나오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 회사를 의지하고 어느 순간 무엇을 의지하고 이 소경은요 정말 보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좀 잠잠해. 이 두 소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진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절박할 수 없는 이 두 소경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이때 이 무리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은요 잠잠하라.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제자들 포함한 사람들은요 잠잠하라, 조용해라, 분위기 좀 망치지 마.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intentionally 머물러 서서 자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시간이 있어서 아니요 너무 바쁘셨고 사실은 뭐 계속 마태복음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사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부러 머물러 서서 예수님은요 성도님들 삶 앞에 머물러 서십니다. 아멘요? 때로는 가족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교인이고 기도하고 옆에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머물러 서서 오늘 여러분 삶에 펼쳐진 여러 삶의 야망 가운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머물러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소경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동일하게 저에게도 이 질문을 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때 두수경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두소경이 눈 뜨기를 원한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아셨죠. 여러분이요, 평안, 어떤 분에게는 평안,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기를 그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떤 분에게 또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요, 그걸 하신다니까. 오늘 이렇게 또 깔끔하게 왔지만 내일, 이번 달 재정적으로 어떡하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근데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여러 의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두소경의 믿음을 확인하고요. 이미 베푸시기로 작정한 치유, 그리고 그로 인한 감격, 감사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깊은 예수님의 그런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이때 두소경이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따가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내 욕심인가? 내가 그건 주님께 맡기고요. 솔직하게. 뭐 크게 소리낼 필요 없습니다. 뭐 돈 문제인지 대인 관계인지 주님이 아시니까요. 조용조용 얘기해 주시는데요. 주님께 같이 애석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절이 더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 원어의 의미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본능적인 거죠, 거의. 본능적으로 이타적인.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그냥 제가 주일에 와서 찬양곡 속에 있는 그리고 힘들 때 그냥 그게 아니라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도 고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집중하고 싶은 그거하고 플러스 보게 되었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죠? 그 두수경이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소경이요, 나중에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무리들은 따랐는데 그냥 같은 따르는데 앞에 무리들은요,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좋은 게 있겠다 해서 따라다닌 군중이었고요. 이 두소경은 나중에 그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즉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군중성의 한 사람인가,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은 다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군중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군중 속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에 천시 봤던 두 맹인은 어떻게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질문도 아닌 것 같은 질문처럼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도 가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천시 봤던 두 맹인은 어떻게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질문이 생길까요? 이 출애굽 당시 기적을, 역사상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즉 기적에 중독돼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따른 사람 서수했던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 얘기가 아니라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쭉 보면은 저희가 군중 속의 한 사람, 그냥 예수님처럼 멀리 있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의 결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의의가 있으면 뭘 이렇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 받고 또 그 위에 성령 의지하면서 행했던,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삶들 가지고 주님과 믿음으로 살았던 거 가지고 얘기할 것, 이게 영원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 두 맹인,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평생 영원토록 할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장수하기 원하시고요, 또 주님 부르셨을 때 인간적으로 좀 쉽지 않겠지만, 가족과 헤어지고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압도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또 그때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영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두 제자는, 두 소경은 눈을 보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는가?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맹인의 입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아까 읽었으니까 쭉 보세요. 또 예수께 지나가는 사람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아까 일부러 안 읽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지나가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한 마디 더 붙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31절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는데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Lord Son of David. 여기에서 저희는 이 두 맹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더 얻게 됩니다. 이분은 이 두 사람 눈으로 못 봤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여러 인포메이션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을 그냥 자기를 눈 뜨게 저기 보니까 누구 고쳤고 나 뭐 어떻게 하면 눈 떠주겠네, 뜨게 하겠네 하고 그 예수님을 그 도구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용할 도구로 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롱스토리 숏하면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당시 배경에서 더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집착했는지 좋은 의미에서요. 이 당시는 이 로마 압제 그리고 헤롯 압제에 있었거든요. 헤롯은 이 당시 이방 이 이스라엘과 뿌리 깊은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요, 이방인 왕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민족적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마태는 특별히 다윗의 자손 이러한 칭호를 강조를 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고 다윗 가문의 왕권을 통해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어떤 민족적 그 의미를 넘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그걸 통해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이 두 맹인이 픽업이 이 일화를 이 마태가 픽업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두 맹인은 진짜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눈뜨기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그런 처참한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별로 없었죠. 근데 여러 가지 맹인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들려오는 소식.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치는 그냥 뭐 좋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돼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이 믿음을 언제 어떻게 갖게 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두 서경 안에 이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뭐 해도 메시아이신 이분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막 소리를 넣고 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겼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은 치유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 진짜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대부분 성도님들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좀 그런 생활에 기름을 좋은 의미의 기름을 더 붓고 싶은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구세주로 진짜 믿을 때 다윗의 자손 즉 요즘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구세주만 믿으니까 이런 문제는 뭐 안 구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소경이 눈을 떴듯이 저희의 삶의 문제도 주님의 때 베스트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먼저죠, 먼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니면 내가 힘들 때 그냥 구다사에 하듯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뭐 마호멧 중에 그냥 한 번 예수님.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예수님을 도구로 뭐죠? 예수님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냥 저 십자가, 이 십자가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 불 켜놓고 빨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요 이 십자가도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요 하나님 말씀이전 저희가 이거 우상처럼 귀신이 뭐 공포가 보고 무서우니까 막 마누라고 성경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하나님을 심지어 교회를 저희가 우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요구하는 거하고 그냥 그거 없이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즉 구세주로 진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에 다뤘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지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그 찬송가 288장 오늘 같이 부를 텐데요. 그때는 짧게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찬송가 지으신 분이 그 유명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로 많이 제가 알고 있는 크로스비인데요.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감염 눈병에 걸렸는데 그때 의사가 없어서 그때 이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돌팔이 의사가 눈에 겨자찜질 반창고 부르면서 안타깝게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평생 6주 만에 그 시력을 잃게 된 맹인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경건한 그런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고 시를 쓰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서 맹인이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아기 때 기억도 안 나겠지만 평생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안 보이는 채로 살아서 익숙해져서 그렇겠지만요. 그러나 나름대로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암송하고 근데 본인이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라면 30세가 됐을 때 본인이 맹인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이때 1849년에 콜레라가 대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맹인들도 죽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한테 들어온 질문. 만약 지금 내가 죽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던졌을 때 자기는 안 됐다라고. 평생 성경을 암송하고 시도 쓰고 했는데 아니었다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한 게 사후 준비였다고 합니다. 사후 준비. 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사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신앙을 이제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1951년 후에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고 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라는 가사가 확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 시를 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그 하늘 두루마리 삼고 그 시가 와닿고 이 크로스비 여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라는 가사가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크로스비는 맹인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시도 쓰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눈만 안 보였지 그 당시 유튜브는 없었지만 그 당시 존재하던 세상 것들로 자기 영혼을 채우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눈만 안 보였을 뿐이지 그 당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세상 것들로 자기를 겉으로는 말씀 암송하고 시를 썼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세상 것들로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자기 영혼을 채우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려 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으며 하늘의 신령한 빛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 점진적인 회심이죠. 크리스찬이 이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크리스찬이 됐지만 좀 더 크리스찬으로 확신으로 갖게 된 게 바로 이 사건이었고 비로소 이 크로스비는 단순한 시인이나 교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찬송가 작사가 및 전도자의 삶으로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후로 놀랍게 8,000개 이상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부를 찬송가 288장입니다. 그 악보만 주시고요.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 할 텐데요. 봉헌 찬송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뭐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고자 하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또 확신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영적 기도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 분들 혹시나 그런 결단의 기도가 없었던 분들은 또 그렇게 의지를 또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이 믿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의 자리까지 또 생활신앙 대부분 생활신앙 하고 계신데요. 더 그 삶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